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1장, 2장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딱 생각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되고요. 또 1장을 통해서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로 나타난 것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다시 오실 그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신앙. 그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번영 신학 안에서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변질됐어요.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됐어요? 내가 성공하고 잘 되려고 하는 믿음.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실. 그래서 아파트 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번영하고 남들은 다 망해도 난 무조건 잘 돼야 돼. 이런 번영 신학, 이런 자기 중심적인 그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소망, 사랑이 변질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디로 돌아오는 자들이에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들이에요. 말씀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셔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어떻지 않은 줄을 알게 됐어요. 헛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 첫 전도여행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주고 감옥에 들어가서 능욕당하고 쫓겨나듯이 빌립보 성에서 나와서 두 번째 간 성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경건한 헬라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괴악한 무리들,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박해해서 그래서 3개월 정도뿐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눈에 보이는 열매 없이 그저 3개월 허송세월하고 떠나간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들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풍성하게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거기서 고생한 것들 하나님이 헛되게 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한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때에 그 열매를 보지 못하였어도 그 후에는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리스도인들, 성도는 어떤 씨를 뿌려야 될까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고요. 믿음의 씨, 소망의 씨, 사랑의 씨를 부지런히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때가 이를 때 반드시 거두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 뿌려 주께 기도하는 것.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나의 믿음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헛되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헛되지 않게 하신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맺혀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탁받아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누구를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음을 있는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만큼 복음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행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증언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결말을 유심히 보고 그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그 한자어는 다르기 끝단자죠. 그러니까 어디가 달라요? 끝이 달라요. 시작은 비슷하게 시작되는데 끝이 다릅니다. 그래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고 살면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해야 돼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넘어뜨리려고 같은 방법과 미혹과 유혹을 다 합니다. 그러니 끄트머리에 와가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변질되고 마음이 바뀌고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는 잘 하시다가 은퇴할 때쯤 되면 여러 가지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슬슬 바뀌면서 100세 시대를 사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다 생각하면 이제 뭐가 시작될까요? 욕심이 시작돼요. 노욕이 시작돼요. 그 욕심이 한도 끝도 없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전략적으로 사고하며 살아야 돼요. 항상 준비하고 예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노후 준비는요, 노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예?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노후 준비에서 가장 오해하는 것이 돈을 모으는 게 노후 준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또한 잘못 생각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서부터 고민하면서 시작을 해야죠. 물질 지상주의에 살다 보니까요. 돈이면 최고인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돈이 얼마 있어야 된다. 돈이 얼마 있어야 된다. 근데 노후 준비하시는 분 강연을 들어보니까요. 통장에 5억이 있는데도 5억을 못 쓴대요. 그 꺼내 쓰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통장에 있는 5억보다 매달 벌어들이는 50만 원이 더 알뜰하고 쓸모 있다고 그럽니다.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누구와 살고 어떻게 살고 어디서 살 것인가.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린 누구와 사는 자들이에요? 예? 주님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사는 자들. 어디서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외톨이가 돼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고독사 하게 되잖아요. 고독사. 그래서 일본의 고독사 비율이 엄청나게 높고 우리나라도 슬슬 시작되는데요. 고독사한 그 분을 발견하기까지 얼마 걸리느냐 하면 4개월이 걸린대요. 4개월.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면 그러면 이게 연락이 안 돼서 사회복지사가 분기 지나면 이제 연락을 하니까 4개월이 걸린다며, 평균. 평균 4개월이니까요. 빨리 발견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늦게 발견되는 사람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은 뭐 몇 년 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마지막 우리가 끄트머리에 와가지고 인생의 끝자락에서 정말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와 원칙이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고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요, 좀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비유를 과도하게 맞추거나, 안 그러면 무조건 잘못했는데도 잘했다 해주게 되면 그것은 제대로 된 권면과 제대로 된 인도가 아니에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잘한 건 잘했다고 있는 그대로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을 읽어볼까요?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고요, 영광을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리고서는 교부들을 왕궁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원 후 318년에 밀라노 칙령을 하면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가 공인되니까 교회 지도자들, 그 당시 로마 시내 안에서도 10%의 기독교인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교부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 천주교로 말하면 교황이라든지, 안 그러면 추기경 정도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왕국으로. 그런데 그 교부들이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냐면 우리가 왕궁에 들어가면 우리의 모습이 초라할 것이고, 또 왕궁에서 대접받는 그 극진한 진미와 그 황제가 대접하는 선물을 받으면 우리가 타락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초청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받기를 원하였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누구만 영광 받으시면 돼요?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면 돼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다 둘러 모아서 쓰잖아요. 그리고선 그들이 그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을 향해서 찬송하며 자기 머리에 쓰고 있는 면류관을 다 어떻게 써요? 벗어서 어린 양께 드립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모든 영광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구원에는 우리가 한 일은요, 내가 죄인이란 것을 깨닫고 회개한 일,
나머지는 다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이 면류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누구에게 올려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영광 받기 시작하면요, 은근히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병자가 났어요. 그럼 내가 고친 거예요? 성령님이 고치신 거예요? 성령님이 고치신 거죠. 그렇죠? 근데 누가 기도해서 났다고 그래요? 내가 기도해서 났다고.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부흥회 할 때 보면 꼭 자랑하는 것이 내가 어디 집회를 갔는데 꼭 몇 명 모였는지를 얘기해요. 300명 모이고 400명 모인 그 집회에 내가 거기서 막 안수하고 기도할 때 뭔 일이 일어났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누가 해서? 내가 해서. 그건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칭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인정받고 칭찬도 받지만 그냥 거기에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설 때? 예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받는 칭찬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을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무엇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래요?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권위 안에서 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도들은요, 사도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권위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무는 뭘까요? 사도들이 해야 될 의무는. 사도행전 6장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노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이에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요, 베드로가 복음 전했을 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래서 공동체가 커졌습니다. 커졌는데요, 두 부류의 공동체가 생겼어요. 헬라파랑 히브리파랑. 이 헬라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러니까 헬라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 디아스포라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혈통을 인정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외국 남자랑 결혼해서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헬라파고요. 히브리파는,
유대인들끼리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그 중에 이제 매일 구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부들.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디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일을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과부들이 그 구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원망하면서 왜 우리는 더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냐.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니까요. 12사도가 어떻게 했어요? 12사도가 집사님, 7집사님을 택하여서 그래서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오로지 어디에 전념했어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도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말씀을 전하는 일.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이 사도의 주된 사역입니다. 그리고 구제하고 섬기고 뭐 교회 재정하고 하는 것들은 누가 했어요? 예? 7집사님들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의무.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귀찮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지 않고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사도의 의무예요. 그래서 2장 4절에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도 그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의탁받았어요? 복음을 부탁받았어요. 옳게 여기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만인 사제설을 마틴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면서 만인 사제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도 교회 안에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로 이렇게 구별한 이유는 뭐냐 하면 말씀을 전하는 일이 중요한데 그것을 위하여서 특별히 따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예비된 사람이 전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다 여겨서 목회자를 개신교 안에서도 세운 거예요. 그 때문에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점령하면 그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정치도 하고 교단에서 정치하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잘하는 목회자가 유능한 목회자가 돼버린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근데 목사는 정치 잘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정치는 누가 잘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잘해야 되고 목사는 뭘 잘해야 돼요? 네, 기도와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탁받은 자로 복음을 잘 전해야 돼요. 그럼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권위는 뭐냐?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회가 성장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럼 우리는 아무 파도 없으니 그럼 우린 예수 팔게 하고서는 파벌이 나눠졌습니다. 그 은사의 문제가 나타났어요.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보다는 그 은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 은사가 저 좋다. 네 은사가 저 좋다. 방언의 은사가 더 좋아요? 신은의 은사가 더 좋아요? 예언의 은사가 더 좋아요? 지혜의 은사가 더 좋아요? 벌써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고린도 교회 같은 사고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사도 운동 하시는 분들 가면은 은사가 계급화되어 있어요. 제일 낮은 은사가 방언하는 은사. 방언도 못하면 그거는 성령도 못 받은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방언 연습하잖아요. 그렇죠? 방언 연습. 저도 고등학교 때 부흥회 때 어떤 목사님 방언 못하는 아이들 나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쭉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방언을 가르쳐주겠다고 따라해보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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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할렐루야 한 10번 해요. 그 빠르게 해보라고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혓바닥 풀려준 거 방언했다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경험하셨죠? 이 방언이 제일 하수고 그 다음에 예언 그러다가 최고 수는 신유의 은사. 왜 그럴까요? 의사가 대한민국에서는 최고 엘리트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냥 의사도 필요 없이 막 고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보다 더 신적인 능력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요. 그걸 최고로 따지면서 계급화시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결혼의 문제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문제, 우상의 재물을 간음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가득 있고,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살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우리 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됨성이 자신감이 없으니까 정정당당하게 요구도 못했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완전히 오해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9장에 쓰는 거예요. 4절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9장 4절이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와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알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살해를 받고 그리고 영접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권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넘어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이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온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래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8절에 뭐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랬습니다.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이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비량으로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기 때문에 의무와 권리의 관계,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사랑의 관계로 서로 섬기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의 모습. 사랑의 관계로. 그래서 이 사랑이 빠지면 교회는 이 의무와 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누구로부터 사랑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한 풍성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안식일 날 왜 일하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창조와 구원은 너희가 일해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로 오는 모든 선물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지 네가 일해서 번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 네가 일한다고 네가 먹고 사는 게 아니야. 누가 주셨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세계, 피조세계를 인간이 막 파괴했어요. 그래서 올해 유럽에 그냥 비가 한 방울도 안 오고 건조해가지고 그래서 포도밭이고 밀밭이고 다 말라서 수확량이 60%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전에는 그냥 씨 뿌리면 다 자기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누가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중국의 그 중부 지역에 그 가뭄이 엄청나게 들어가지고 그 양쯔강 엄청나게 큰 강이요. 바짝 말라가지고 쪼그러 붙었는데요. 또 비가 오니까 바짝 마른 데는 땅이 굳어버려가지고 물을 흡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쓸려내려서 홍수가 나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을 당연한 것처럼 누기면서 남획할 때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파괴되는 거예요. 또 이번 주에 이제 그 부산 쪽으로 해가지고 태풍이 하나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한남노라는 태풍이 올라오는데 그 태풍이 슈퍼 태풍입니다. 그러니까 태풍 불 때 밖에 나가면 큰일 나요. 요번엔 바람이 얼마나 센지 뭐가 날아다닐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린 강원도에 살아가지고 산이 잘 막아져서 천만다행이지만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요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 이 창조의 모든 선물을 통해서 너희가 먹고 사는 건데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거로 생각하지 말라고 안식일날 뭐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창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일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신명기에서는요 구원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일하지 않는 이유는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날은 하나님 예배하는 날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날을 지켜요? 주일을 지키죠.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안식구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는요, 주일날만 모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모였어요? 매일같이 모였어요.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그 예수 믿은 성도는요, 날마다가 어떤 날일까요?
안식일이에요. 날마다가 그 하나님 창조의 선물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고 뭐 그러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쉬지 않고 일하는 분도 있잖아요. 자영업을 하게 되면 뭐 365일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주일 중에 하루는 자체적으로 안식일을 세워가지고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날로 삼아야 그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밤낮 폐 끼치지 않으려고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또 재정에 대한 돈에 대한 그런 압박이 없으면요.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현대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하는데요. 은퇴하고 나서 후임자를 청빙한다고 그래요. 청빙하는데 그 청빙하는 자세가 어떠냐 하면 그냥 직원 뽑는 자세예요. 그러니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거기서 그 교회 중직 평신도들이 은퇴비를 드리고 은퇴하셨어요. 그러면 후임자를 구하는데 후임자를 자기들이 직원 채용하는 그런 마인드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력서 받고 설교한 그 영상 받고 그러면서 사모는 어떤가 자녀들은 어떤가 자녀들이 많으면 탈락 자녀들이 대학생이면 탈락 이런 것들 등록금도 내주고 해야 되니까 그런 걸 따지면서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인드가 생길까요? 네? 내가 월급 줘서 살려준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사장과 직원의 개념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들릴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내 헌금으로 목사님 먹고 사는데 목사님은 돈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난 돈 내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심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억울해하는 거잖아요. 목회자는 돈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똑같이 저 목사님하고 예배도 다 오고 다 하는데 자리만 틀리다 이거죠. 강대상에 앉아있고 청중석에 앉아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 하나도 장애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충성되게 사랑으로 섬기며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언하여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자신 있는 거죠. 너희도 알고 하나님도 아신다.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녀에게 권면하듯이 위로하듯이 경계하듯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13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예? 날선 검과 같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심령과 골수와 혼을 쪼개기까지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나요? 역사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그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나에게 찔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다고 그래요? 깠다고 그러잖아요. 깠다고. 그러면 그걸 목사가 깐 거예요? 하나님이 깐 거예요? 하나님이 깐 걸로 받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까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아시아의 7교회를 예수님이 얼마나 무섭게 까는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 촛대를 옮긴다고 그러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그렇게 두렵게 말씀을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강단에서 설포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안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분별할 힘이 있을 때요, 그걸 분별하세요.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이게 정말 성경적인 말씀인가?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5절에 그랬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기독교 방송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 무조건 아멘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정말 옳은지 말씀 통해 분별하고, 옳으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때 그 안에서 말씀의 역사,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을 경험하며 생생하게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의무 안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된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서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시고,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할